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단순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의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들여다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민낯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즐겁거나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삶은 고통과 근심의 삶이었고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고 고통과 근심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물리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심으로 지배당하던 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한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맛봄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분명히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사실 홍해 사건 이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 그들이 가장 먼저 겪었던 고통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고 그나마 마라에서 찾은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된 시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고기와 떡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먹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편 이해가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마실 물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해결되자 이제 먹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과 식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 불평하는 것이나 식량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홍해바다를 건넌 지 2달 1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앞으로 가야 할 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이 생길까 하는 짐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현재 먹을 것이 없다는 그 불평을 넘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에 닥친 문제와 고난 앞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은 고통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고통과 근심의 삶이었던 애굽의 삶을 오히려 동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결코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억지로 인도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현재의 고난과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 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자신들 스스로 걸어서 나왔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마치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 또는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온 것처럼 왜곡함으로 자신들 앞에 닥친 문제와 고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한 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분명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의 삶을 동경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나았을 것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 가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지 관심 갖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의 삶이었던 애굽의 삶에 대해 그들은 그래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했고 승리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는 종의 생각과 가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렇게 좋았다면 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부르짖었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을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고 마치 그때가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6절과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근심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친히 간섭하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친히 행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와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내가 간섭할 것이고 내가 행동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곧 내가 들었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분명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피조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일어난 그 많은 사건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충분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전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그저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며 오히려 배부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대적들이 나타날지 항상 긴장해야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언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 언제 어떤 사고가 우리 앞에 올지 항상 긴장해야 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큰 모래바람이 불어올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인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캄캄함이 주는 두려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나 하루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함이 주는 조바심에 떨어야 하는 삶, 먹을 것 하나까지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들조차도 안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과연 현대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황량한 광야보다도 더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절망하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 또는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그래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차라리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차라리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거나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한때 이랬지, 왕년에는 내가 괜찮았지 하면서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 속에만 묻혀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 이러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 상황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고 차라리 그때 애굽에 있었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과거를 동경하며 과거 속에만 묻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길 앞에서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앞에서 침착해지며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듬으로 고난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겨내려고 애쓰면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과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부르짖는 자리, 기도의 자리, 좌절과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문제가 문제인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정확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라는 것,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좋은 목자로, 완전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절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광야길 같은 인생의 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나침판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고, 매일 자신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며,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매우 많이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외롭고 척박함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막막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십니까? 과연 내 앞에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땅을 바라보고 있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에 찌들어 잊고 살았던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은 오히려 광야 길을 축복이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만 있다면,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의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6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오면서 저 역시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남들은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